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며칠 전에 주제 때문에 혼란을 겪긴 했지만 저는 위로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위로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제목이 성령의 불꽃인가로 바뀐 내용을 보면서 저도 몹시 당황스러워서 영준이 형은 뭘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여기서 너무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준비하는 내내 기뻤고요. 여기 오면서도 너무 기뻤습니다. 멀리 미국에서부터 또 가까운 일본 또 홍콩에서 형제자매들이 왔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더 설렌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임을 갖는다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쁜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팬데믹 전인 2019년 저희가 주빌리를 하고 지금 팬데믹 이후 5년 만에 열리는 주빌리입니다. 지금 우리 이 교회에 많은 일들이 지나가고 있지만 이 주빌리가 2024년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그때 참 좋은 주빌리였다라고 기억되는 그 24년의 주빌리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분당 미션팀으로 나와서 놀라운 형제자매들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지나가고 있는 임효정이라고 합니다. 저도 전임들 중에 제비로 뽑혔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하자면 저는 군대를 다녀오고 학교에 복학하자마자 우연히 발견한 어떤 기술 때문에 벤처기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월에 이 교회에 초대되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 주빌리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재원이 형, 그리고 지상민 형제, 그리고 지금 저보다 먼저 말씀을 전한 우리 영준이 형이 메인 성경 공부 담당자들이었습니다. 이분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주빌리를 생각하면서 이분들을 떠올리다가 문득 저랑 같이 함께 하다가 떠나간 많은 친구들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은 이 세 사람은 어떻게 그 믿음을 쌓으면서 여직 남아있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놀라운 형제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35살의 젊은 나이에 목사가 돼서 또 분당의 미션팀으로 파송돼서 아주 모자란 저의 성품과 저의 생각들을 잘 다독이면서 분당교회에서 함께해 준 우리 분당교회 형제자매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하고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놀랍게도 이 고린도 교회가 처음 시작과 또 시간이 지나면서 겪게 되는 그 여러 가지 역경들은 오늘 우리 교회의 일들과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들, 또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먼저 이 고린도 후서를 읽으려면 고린도 교회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고린도 후서 1장을 읽으면 좀 도움이 됩니다. 아덴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너무나 거기에서 신전에서 신들을 섬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 바울의 성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급하고 복음을 전해야만 했고 너무나 힘써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아무도 없는 아직까지 복음 전하는 팀들이 오기도 전에 그들과 싸우다가 그들한테 밀려가지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쫓겨나서 간 곳이 고린도라는 곳이에요. 이분이 여기 복음을 전하려고 간 게 아니라 쫓겨나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굉장히 놀라운 황제가 일을 하나 저지르는데요. 글라우디오라는 로마 황제의 시절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내에는 많은 개종한 기독교인들,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시내 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들에게
너무나 사회를 혼란시키고 문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갑자기 그 로마 시내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갑자기 쫓아난 이들은 오갈 데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냥 쫓겨나서 어디론가 갔어야만 됐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역시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참 이상한 만남이 시작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간 생각이 전혀 없었던 바울과 갑자기 로마 시내에서 쫓겨난 많은 형제자매들이 고린도로 몰리면서 그야말로 고린도라는 지역은 기독교인들, 정말 빈털터리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한 그 기독인들이 거기 모여서 이 바울과 함께 교회를 시작하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의 시작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제자가 되고 또 그 제자의 집이 교회가 되고 그 집에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그곳에서 같이 믿음을 키우고 어쩌면 이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지역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참 재밌게도 바울에게 놀라운 달란트가 있었는데 말씀을 전하는 달란트뿐만 아니라 직업이 있었습니다. 천막을 만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지방에 로마 시내에서 쫓겨난 사람들 그리고 바울이 함께 이 고린도 지역에 몰리다 보니까 무엇이 필요했겠습니까? 살아야 될 곳이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모두가 다 쫓겨나서 왔으니까요. 그때 바울이 기웃기웃하다가 알바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놀라운 젊은 천막 만드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이 부부를. 그리고 그들 부부의 밑에서 알바를 하다 보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또 특별한 사람이 이 자리에 왔다는 걸 알게 돼요. 아, 이 사람이 말씀을 굉장히 잘 가르치는구나. 놀라운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들의 집을 제공하고 이게 고린도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역동적인 교회의 시작이 출발하면서 그 안에 많은 형제자매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굉장한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은혜가 넘쳐났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여자들에게 특별히 은사가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많은 은사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들 중에 여러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그 문제들을 바울이 보고 가가지고 도전을 주기 위해서 잠깐 방문했다가 이들이 너무 흥분해서 바울에게 덤벼드는 바람에 가서 얼마 안 돼서 다시 쫓겨납니다. 그리고 에베소로 와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내 이놈들을 가만두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편지에다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 그들이 회개해야 되는 것, 그들이 일으키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교회를 힘들게 하는지 낱낱이 편지에 적어서 보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회개했어요. 디도한테 편지를 전달하라고 해서 디도가 전달을 한 다음에 바울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당신의 편지를 받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 다음에 이왕 이들이 회개했으니 더 세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편지를 썼을까? 아니면 그만하면 다 회개했으니 이제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했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그만큼 회개했으니 그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써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쓴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읽을 이 1장 2절에서 7절 말씀 중에 우리가 2절에서 5절을 먼저 볼 텐데요. 한번 보시면 얼마나 위로하고 싶어서 썼는지가 느껴질 정도로 위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셔서 앉아 계시면 뭐 하겠습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시오.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오.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과 나눌 포인트는 위로하시는 성령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전 9절에 2절에서 5절까지 위로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보십시오.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오.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대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문장이 있습니다. 온갖 환난, 온갖 위로입니다. 이것은 단 한 가지의 위로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낙심, 절망, 좌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슬픔,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한 위로, 온갖 위로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 위로가 가능할까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위로라는 단어의 의미는 가장 극심한 상황에서 오는, 가장 절망 가운데서 오는 슬픔 속의 평안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한국 전쟁 세대이십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의 부모님들 중에는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어느 날 사랑하는 가족들을 모두 죽이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그 슬픈 마음을 참고 살아오신 어머님이 앉아 계십니다. 어떤 아버님은 가족들을 위해서 밤낮 없이 일요일도 없이 월, 화, 수, 목, 금, 금, 금 그리고 월요일을 맞이하면서 70년의 시간을 지나오신 아버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그 시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힘든 고통의 시간들을 어떻게 대체 살아오신 것일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갑작스럽게 제가 어렸을 때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제가 장년부들, 저희 부모님들하고 시간을 보낼 때마다 그 슬픔은 그 부모님들의 어린 시절에 겪었던 시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보다 더 큰 고통을 겪은 사람을 옆에 두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의 고통은 굉장히 작게 느껴집니다. 또 이런 기억도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육상 선수를 했었습니다. 시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그 다음은 전국 대회에 출연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에 저는 결승까지 전체 나온 학생의 2위의 기록으로 결승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스타트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섰었고 너무 긴장한 나머지 먼저 출발하게 돼가지고 경고를 받게 됐습니다. 너무 위축이 됐어요. 두 번째 다시 스타트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심판이 차렷 타는 순간 너무 떨려서 먼저 또 출발을 했어요. 모든 경기는 두 번 경고를 맞으면 자동 퇴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수천 명의 학생들이 그 자리에 있었고 수천 명의 학생들이 모든 학교에 나온 선수들을 응원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저는 뛰어보지도 못하고 그 자리를 나왔어야만 했습니다. 너무 창피했고 너무 괴로웠고 너무 좌절했습니다.
그 경기가 끝나고 며칠 뒤에 코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코치는 그 시도 대회에서 우승을 했던 선수였습니다. 선수 출신이었습니다. 저한테 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손에 수술 자국이 있었습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에 있었던 큰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분이 허들 선수였는데 결승전에서 허들을 넘다가 자기 신발 그 스파이크로 발을 밟으면서 손이 찢어진 거예요. 그리고 한동안 선수 생활을 못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야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내가 당한 그 슬픔은, 내가 당한 그 좌절은 좌절도 아니구나. 다치지 않은 게 다행이구나. 여러분, 저는 이런저런 일들을 떠올리고 상상해 보면서 제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모든 환난을 겪으신 분이십니다. 억울함, 오해, 시기, 비난, 창피함, 그리고 자신의 죄도 아닌 남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이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모든 혼란과 환난과 그 모든 슬픔을 지우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만이 너희들을 위로할 수 있다고요. 그 모든 환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너희가 겪는 그 환난을 이해하실 거라고요. 주님이 우리의 못난 모습을 다 이해하시는구나. 그 십자가의 상처와 고통으로 그 많은 경험을 하셨기에 그분은 우리를 감싸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마태복음 5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대요. 하나님만이 그들을 위로하실 수 있답니다. 우리의 고통을 가장 잘 아시는, 그리고 우리를 가장 잘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주빌리가 시작되는 첫날 첫밤, 그 많은 온갖 환난을 경험하신 주님께 위로받으시는 시간이 이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위로인데요. 한번 이 6절부터 7절 마지막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낸대요. 두 번째, 함께하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저희 아버지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항상 두 개의 답이 있다. 그땐 틀렸는데 지금 맞는 게 있다. 지금 맞았는데 나중에 보니 틀린 게 있더라. 너무 만날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환난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환난 때문에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그는 성공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나봤더니 어렸을 때 찢어지게 가난했던 게 나의 원동력이 됐어요. 아, 그때 그 환난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어렸을 때 너무 부자였어요. 그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커서 보니까 쪼그라들었어요. 그땐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가난해진 나를 보면서 그때 왜 나를 부유한 데다가 놔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진짜 맞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그게 맞는 것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틀린 답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어렸을 때 제가 굉장히 불행하다고 느꼈습니다. 왜 나는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겪는 아주 평범한 그 행복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어지지 않으셨을까? 라고 괴로워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불행한 가정에서 자란다고 생각하면서 처한 내 자신이 너무 괴롭고 슬프고 외로웠습니다. 왜 하나님은 평범한 우리 가정에 이런 환난을 주셨을까? 우연히 대학에 들어가서 가까운 친구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고아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위로하고 도와주려고 그 자리에 갔는데 사실 그 알바하는 시간 동안 거꾸로 그 친구들한테 도움을 받고 있는 나를 보게 됐습니다. 얘네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부모도 알지 못하는데 너무 해맑게 노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그래서 제 불평이 그 친구들을 보면서 이게 할 불평이 아니었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때 갑자기 제 어렸을 때 일들이 떠올라서 교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이제 사회로 나가서 집을 막 구해서 살아야 되는데 집을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도와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을 돕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분당교회에 광고를 하면서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같은 고난에 동참하기에 그 위로도 함께하고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 이 위로가 더 배가 되는 거죠. 함께하는 개념이어야 됩니다. 이 친구는 3년 동안 교회의 지원을 받고 지금 사회에 놀라운 직장에 들어가서 너무 감사하다고 교회에 편지를 보내왔어요. 여러분, 저는 함께 해야 되는 개념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돕는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할 뿐이에요. 돕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 누가 누구를 돕는다는 개념은 위아래 개념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도울 수 없어요. 그냥 함께 할 뿐이에요. 그 아픔에, 그 어려움에, 그 슬픔에 그냥 함께 할 뿐입니다. 우리 사람들끼리는요, 도울 수도, 돕지도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함께 할 뿐입니다. 지난 4월에 분당교회에서 형제들만 수련회를 갔어요. 이 장면은 제가 가장 아끼는 장면입니다. 윷놀이를 했어요. 게임이 너무 과열이 됐습니다. 룰을 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서울 룰과 부산 룰이 다르더라고요. 윷놀이 룰이. 그래서 부산에서 온 형제가 억울해서 챗GPT로 돌렸어요. 봐라, 부산에서는 이거다. 그리고 결국 그 형제도 떨어지고 그 옆에 있던 다른 형제도 떨어지고 우승은 다른 형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가 끝나고 흩어져가지고 형제들끼리 기도하면서 자기가 지나온 시간들의 잘못들, 죄들, 자기 문제들, 삶에서, 가정에서, 아내와
겪었던 그 많은 일들, 아이들과 겪었던 그 많은 일들을 나누면서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이 커플은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힘들게 태어나서 6년, 7년을 그 아이에게 매달리고 이 아이를 키워내는데 온갖 에너지를 쏟아야만 됐습니다. 한 커플이 이 커플을 초대했고 이 커플의 아이를 이 패밀리 그룹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케어하면서 그들이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지난주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로마서에 나오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라고. 기뻐하는 사람하고 함께 기뻐하라고요. 우리는 함께 할 때 위로가 되는 관계임을 잊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28절 이 마지막 1장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바울이 정리하고 끝을 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함께 일하는 일꾼일 따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함께 싸워왔고 함께 믿음을 나눠왔습니다. 슬픔도 함께 했고 교회의 어려움도 함께 했고 교회의 수많은 일들을 겪어오면서 많은 희노애락이 이 교회 안에 묻어 있습니다. 오늘 주빌리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주빌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이 자리에 오셨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큰 환난 가운데 이 자리에 오셨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으십시오. 그리고 위로를 받으시고 위로를 해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많이 형제자매들에게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 위로는 함께 할 때 더 위로가 됩니다. 내가 옆에 있는 형제와 내가 옆에 있는 자매와 여기 주빌리에 참석한 모든 형제적 자매들과 나의 문제를 내려놓고 함께 이야기할 때 그들도 위로가 될 것이고 그 이야기를 나눈 나 자신도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 주빌리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동안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함께하는 위로로서 기쁨의 주빌리를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